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아멘.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를 또한 이토록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 은혜로 감싸시며 붙잡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도움으로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조용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나는 살 것이오니 내가 평생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망과 벗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벗으라고 살았던 이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죄의 승리 없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오 주여 함께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평생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오직 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을 드리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찾을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저희를 만나시며 건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벗하고 사단과 마귀와 이웃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며 그리고 또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평생의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아멘. 주께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여전하시니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찬양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도 주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날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행하신 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계획이 주의 권능 안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실수가 아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영광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다 이루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오니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끝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승리를 누리며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공중으로 나의 이름 그렇게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실 때까지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힘과 도움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며 전쟁과 탈레반의 그 폭력 속에서 저희들의 성도들의 피난처, 교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름이 천사들의 오리온 소리가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의 몸이 오리온이 변화되어 오를 때 공중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이름을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힘과 도움이 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고통하오니, 주여 저희가 피곤하며 아파하오니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여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환난 중에 있는 저희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냐 우리가 잠잠히 원하냐 우리 들리지 아니하며 떠들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인내중에 주님을 찾고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셔서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원하냐 우크라이나 원하냐 우리 전쟁과 원하냐 우리 탈레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걸로 또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선물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으며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불러주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오늘 또 불러주셔서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중에는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쓰라린 고통의 문제들도 있고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도 있으며 그러므로 인하여 흘려야 했던 눈물의 탄식과 우리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걱정 근심도 있을진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으며 걱정도 근심도 또 눈물의 탄식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지껏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랬다면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잘 돌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피곤하여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황폐함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이 전쟁의 끝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영광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네게 열매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저 고개만 떨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일 많은 이 세대에 일꾼이 없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치료 중인 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의 복을 주시며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진 밤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의 그늘들이 풀어져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들을 바라보며 내뱉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들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김용숙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집중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주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질병 때문에 또 직장 일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자들과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그 위로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경을 간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가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아니라 밤이죠. 그러니까 저녁보다는 더 깊은 그러한 밤에 캄캄한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느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기하여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그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사회적 지위와 또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낮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고 깊은 밤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우선인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이 니고데모를 제외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전부가 대부분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매달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의논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 아니냐, 선지자급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또는 표적을 근거해서 신비한 일을 근거해서 또 그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 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믿음은 말씀에 따라서, 내게 환상이 보이지 않고 내게 어떤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또는 내가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이루어야 할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도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 말씀이 중심인 그러한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을 그렇게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그들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표적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 니고데모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 아니면 선생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어떤 선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종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가 맞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를 붙잡아 가겠다 핑계거리를 찾고 이런 일들만 하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어떤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찾아온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찾아 나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또 생각해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생,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주목할 만한 그러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을 왜 니고데모는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비록 밤이지만 사람들의 눈은 의식은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러한 행동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묻고 싶은 그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싶은 내용을 조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고 어떤 의로운 일들을 해야만 합니까?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업적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니고데모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3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그것을 보면서 그가 정말 묻고 싶어하는 그 질문을 그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업적을 쌓아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며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 얻은 것인가? 내가 과연 영생은 얻은 것인가?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긴 가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자신을 비롯해서 공회원들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까?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은 일단 들어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기는 있지만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지도자이기에 또 바리새인이었기에 그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요. 또 공회원들이니까 공회원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공회원들이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 우리가 전에 못 듣던 말씀이다. 막 그러면서 감동이 있어요. 그때 그들을 막 비난해요.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 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너희가 왜 그렇게 심판하느냐? 그가 한 행동을 말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을 다 살펴보기 전에는 직접 가서 살펴보기 전에는 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율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율법에 밝은 사람이고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애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생이 혹시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답답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질문, 그의 속마음에 있었던 그가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속에 있는 질문을 보셨던 그 질문은 실상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잘못된 질문이냐? 여러분,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러한 질문이기에 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 질문의 대로 우리가 이끌린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이죠.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그러한 구원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그를 괴롭혔던 그 질문, 그것은 아예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업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생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데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럼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새 사람을 덧입고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 8절에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기압의 차이가 있어서 바람이 분다 안 분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상 기압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과학이 찾아내는 것은 기압의 차로 인해서 저기와 여기 또는 그런 높낮이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라는 것이죠. 멀쩡히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항상 앞에서만 불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데 앞에서 불던 바람이 뒤에서 불기도 하고 옆에서 불기도 하고 세게도 불기도 하고 약하게도 불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막 집을 통째로 날리기도 하고 사람을 날리기도 하는 그러한 바람이 돼서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들림인 것이죠. 인자의 들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매달리신 것, 그걸 인자의 들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인자가 들려 올라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셨으며,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영생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일하고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지 말아라, 돈에 두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럼 영생을 위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28절에 그들의 질문이죠. 그들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업적을 쌓겠습니다. 공로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9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런 일 말고, 업적을 쌓는 일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일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해야지, 뭔가 건설하고 뭔가 이루어내야지, 그게 일이지, 이게 믿는 게 무슨 일인 거야?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믿어요. 믿죠? 성령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여러분의 영생의 근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근거가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실이듯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근거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승천에 근거한 이러한 구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혹시 앓을 수 있는 또는 지금 앓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질병이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가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핍박이 일본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 일본의 핍박이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6.25 이후에 공산당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군인들이, 공산당 군인들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 장로, 그리고 또 경찰, 교사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제일 먼저 죽였어요. 그래도 빼앗지 못했고 지금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그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더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그 핍박이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그 성격이 확장되어 가고 있거든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쇠퇴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의 지하교회가 쇠퇴하거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싹이 자라서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도 내 구원을, 내 영생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내가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또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확장해 가고 부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내게 주셨으니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 또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영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빼앗지 못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그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하면 우리가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기쁨으로 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기가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또 군에 있는 우리 아들이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안전하며 강건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에게 있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속사람은 강건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